오늘 이 말씀에 또 키워드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어느 문장이든 성경의 어느 귀절이든 이렇게 읽다 보면 그 문장에 키워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고 중요한 그 챕터에 문장이 있어요. 여기서는 뭐겠습니까? 여기서는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자,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시작.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그러니까 이 하나님 보실 때의 짐승이라는 거죠. 사람이 볼 때는 대단한 지도자, 정치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알렉산더, 나폴레옹, 징기스칸 대단한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그 히틀러에 대한 것을 쭉 한번 다시 살펴봤어요. 뭐 구글에 치면은 다 나오고 또 이렇게 유튜브에도 다 요새는 뭐 얼마나 정보가 많습니까? 근데 이 히틀러가 말이죠, 유대인들을 대학살시키기 위해서 큰 일을 벌일 때 때와 법을 변개시킵니다. 오늘 이 얘기가 이게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그거는 유대인들 600만 명을 아우슈비츠 수용소,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직접 가봤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선교 여행하면서 거기에 가이드가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꼭 가봐야 됩니다. 가서 그 독게스실에 총알이 아깝다고, 처음에는 총으로 쏴 죽이다가 총알이 아깝다고 가스실에 넣어. 그 가스실의 벽에요, 그냥 피 맺힌 손톱 자국 살려고 발부둥 치며 손톱을 얼마나 끌거든지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장면. 다른 목사님들은 다 나갔어. 저는 혼자 그 자리에 가만히 서가지고 한번 있어 봤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 비명소리가 막 들려오는 것 같은데 섬뜩하더라고요. 얼른 나와버렸죠 진짜. 그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이 사람들 다 죽으면, 독개실에 죽으면 그냥 그대로 독개실에 집어넣을 때는 옷도 다 벗고 들어갑니다. 샤워한다고 속여갖고 샤워 기도 가짜 샤워 기도 만들었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독개스가 품어져 나옵니다. 근데 거기 일단 그 얘기를 참 듣고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 거기서 발가벗고 죽은 사람들 그냥 옆에 강냉이 튀기는 같은 그거보다 좀 더 큰 건데 이게 뭐냐 했더니 거기 사람들 완전히 태워 죽이는 소각장이래. 밤낮 없이 태웁니다. 그렇게 해서 폴란드에 또 이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폴란드 몇 군데 해가지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인종 청소를 시키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나중에 이제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 사람들을 데리고 그 장면을 다 보여줬어요. 독일 사람들 가운데 기절하는 사람이 이럴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할 줄은 몰랐다. 히틀러가 이렇게 악할 줄은 몰랐다. 그건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의 마음을 갖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독일 사람에게는 위대한 총통이지요. 온 독일을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그런 전범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멸망으로 가는 짐승인데, 이 히틀러는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 이 비스트이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 역사에서 이런 악하고 독하고 큰 짐승이 없어요. 이거는 전 세계를 장악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짐승인데 전 세계를 장악해요. 제가 요한계시록 13장 다 읽어보시라 그러셨죠. 이 교회는 뭐 요한계시록을 6번 이상 전체 강해를 했기 때문에 특히 계시록 13장 짐승장에 들어가서 이건 적그리스도다, 엔티크라이스트, 이 사람은 등장한다, 반드시 우리 시대에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역사 속에. 그것이 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왜 소중하게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느냐? 그것은요, 사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사인이. 왜냐? 예수님 재림, 지상 재림 3년 반 전에 이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성전에 들어앉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은요, 새 성전,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고대하던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요, 막 신방 다니다가도 그 성전 지어졌다, 이스라엘의 이 조립식 성전으로 후닥닥 지으려고 준비를 다 해놨어요, 이 유대인은. 근데 자기들이 지으려고 하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모스크가 서 있잖아요. 지금 싸우면 3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서 세웁니다. 7년 상호 우호 협조 조약을 먼저 이스라엘과 함께 맺습니다. 제가 이걸 몇 번 얘기하잖아요. 이게 다니엘서 9장에 나옵니다. 7장부터 8장, 9장 이제부터요, 적그리스도 짐승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는. 왜 이 얘기를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에게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이 적그리스도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중요하며 또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에게 왜 이 얘기를 하나님이 환상으로 꿈으로 보여주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멸망으로 갈 짐승인데 예수님 재림하면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에 나오잖아요. 여기 다니엘서 7장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를 짐승을 불에 던져 넣는다. 영원한 불, 지옥불입니다. 계시록 19장에도 예수님 재림하면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파하고 입에서 나오는 이한 그 금으로 쳐서 이기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는 산채로 잡아 지옥에 1호 2호 들어가는 게 산채로 들어가는 놈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는 정치 지도자고 하나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 이걸 보여주는 것은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70년 포로, 희망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바벨론도 망한다. 바벨론 다음에 이런 나라가 일어난다. 메데바사, 그 다음에 헬라다. 로마, 마지막에 신흥 로마, 부활 로마 일어나고 이렇게. 그런데 마지막 떠인 돌이 바로 모퉁이 돌, 코너스톤, 예수 그리스도 만세반석인데 메시아가 온다. 여러분, 구약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소중하게 가르치는데 그 메시아가 오면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지고 메시아의 나라는 영원히 선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자.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도 우리 후손들은 다시 고향 땅에 돌아간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시 성전도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으로 세워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시는요, 다니엘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라요. 메시아는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사야입니다. 이 메시아가 오면 자기 나라는 제상 나라로 하나님이 우뚝 세워주신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70년 만에 다시 돌아갈 퍼스트 제너레이션도 있고, 우리는 죽어도 세컨 제너레이션이 우리 후손들이 다 돌아간다. 이 희망을 갖고 자녀들 교육을 잘 시키라. 우리 희망을 갖고 살아가자.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를 쓴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이상을 보여주고 계속 이 길을 보여주는 이유, 이 바벨론의 왕들 다 짐승이야. 하나님 보실 때 멸망으로 가는, 그냥 하나님이 쓰는 막대기를 따름이야. 너희들이 선조들이 죄를 지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했으니까 하나님이 징계로 때리려고 연단하려고 이쪽으로 끌고 왔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는 우리들이다. 자식을 초달하는 그 회초리다. 자식이 크고 나면 회초리는 분질러서 아궁이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회초리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건 다 회초리를 따름이에요. 하나님이 쓰다가 버리는, 그걸 짐승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계속 희망을 주는 거예요. 낙담하지 마라, 좌절하지 말라.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것이 다니엘서의 중요한.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이것을 일제시대 때 조선총독부가 읽지 마라, 특별히 다니엘서 읽지 못하게 했어요. 그만큼 다니엘서는 역경과 고난에 있는 백성들에게, 핍박 속에 속국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과 용기와 힘을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대한 그 지식,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 적그리스도는 예수님 재림 전에 등장할 사인이다. 사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고난의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건 나그네 인생길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위에 세상 돌아가는 것, TV, 신문에서 여러분 모든 나라가 일어나는 일들, 이걸 우리들은 잘 봐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봐야 돼. 이게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예수님 오실 재림의 징조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지상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랬죠? 저의 기근 지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천재지변들 불법이 성행한다. 그리고 쭉 얘기하면서 7가지 얘기 중에 마지막에 이 복음이 천하 만국에 퍼질 것이다. 전 세계에 퍼진다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5,700개 방언이 있는데 지금 1,600개 다 번역됐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3년 전에 로렌 커닝햄 목사님 하와이 열방대학의 창시자가 여기 캘리포니아 와가지고 세계 선교 대회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2020년쯤 되면은 이게 전 세계 방언이 다 구글 번역기로 번역될 것이다. 너무나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가 2020년 아닙니까? 올해 안 됐다 하더라도 근소하게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다 번역됐습니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은 이미 들어가게 돼. 선교사가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성경은 다 번역돼 들어간다면 복음은 다 듣게 됐다.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요, 아직 좀 시간이 있겠거니 아닙니다. 지는 해 빗긴 볕입니다. 태양이 이제 황혼역에 지는데 꼴깍 넘어가기 직전에 바로 지는 해 빗긴 볕, 약간 남아있는 햇빛, 지금 이때가 바로 일할 시간이 얼마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을 시간, 예배 드리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상급사할 시간이 얼마 없다고요. 시간을 아끼고 낭비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세월 아끼는 사람이 됩니다. 시간 낭비하는 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오늘 하루도 살았어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심장을 뛰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오늘도 복음 전하며 새벽기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전에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용기와 힘을 얻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복음 힘있게 전가하는 승리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기는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나라 상급사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목적,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 나라 의를 구하면 모든 물질, 사람, 존귀함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채워준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또 이 때에 대한 얘기, 시기에 대한 얘기를 이제부터 말씀을 가지고 찾아가면서 요한계시록과 함께 찾아가면서 아주 진행하는 재미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설교한 걸 듣고 다시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찾아서 읽어보면 퍼즐 게임처럼 얼마나 잘 맞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사인이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태복음 24장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는데 그 바로 뒤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빨리 도망쳐라 이렇게 나. 그게 이 성경의 계시의 예언의 이중성입니다. 어제 예언의 이중성 얘기했잖아요. 한 문장 안에 예언해놨는데 그것은 2가지를 한꺼번에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지금 또 미래 이 2가지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AD 70년 로마 타이터스 장군이 쳐들어올 때 여러분 그 제우스상 이런 것들 우상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앞에 세워놔서 그걸 딱 보고 이미 예수님 말씀을 깨달은 자는 산으로 도망간 자는 다 살았어요. 그러나 그걸 보고도 버벅거리던 사람, 그리고 주저하는 사람들 다 죽고 100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끌려갔습니다. 당시에 어마어마한 살육전이 벌어진데 예수님 말씀 들은 자들 다 살았어. 그런데 이런 그런 사건이 다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앉아가지고 이제는 우상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이래, 쥐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딱 보거든 빨리 도망쳐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하나님이 그때 유대인들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로 마지막 적그리스도와 대항하면서 싸우고 마지막 피난처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청교도들, 제2의 청교도인 한인교회를 이 땅에 50개 주에 4,300개 한인교회를 깔아 새벽기도를 하나님 앞에 새벽에 부르짖도록 이 사명입니다. 한인교회가요 여기 와서 그냥 편안하게 부국 강대국의 혜택을 베네핏을 누리면서 잘 살라고 아닙니다. 무너져가는 미국을 살리라고 새벽을 깨우라고. 중국교회 미국교회가 아무리 커도 새벽기도 안 합니다. 일본교회 안 합니다. 오직 한인교회는요 40-50명만 몇십 명만 모여도 큰 교회가 아니라도 새벽기도 안 하면 그건 한인교회가 아닌 줄 알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 여러분 남한이 텍사스주에 5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세계 선교 2위 국가입니다. 인구 밀도로 보면 세계 선교 1위 국가예요. 그만큼 기도가 뜨겁고 생명 살리는 열정이 뜨겁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 순교자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국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달려갈 보병부대예요. 미국은 포병부대니까 이 땅을 살리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우리 한인교회를 보내주시고 세워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대한 얘기가 계시록 12장에 나와요. 앞으로 이제 다시 찾아보겠습니다만, 여러분 한국은 이사야 55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코레아라고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렀어요. 불렀다는 그 뜻이 하나님이 불렀다, 코레아, 불러서 이스라엘 향해 달려가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 달려가는 한 민족. 어떻게 예수님 탄생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 코레아가 마지막 하나님이 택함 받은 민족으로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마지막 관심은 이스라엘에게 복음 들어가는 거예요. 대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이스라엘 못 잡아먹어 주위의 아랍 나라, 특히 이란 보십시오. 이란이 핵무기를 준비했어요. 핵무기를 자꾸 준비하려고 그래. 왜냐? 이스라엘을 전 세계 지도에서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전 세계 지도에서 없애버리려고. 미국은 뭐예요? 미국은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제일 먼저 갔던 곳이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갔던 나라가 이스라엘, 통곡의 벽에. 내가 우리는 선민이다 하는 정표로 이렇게 모자, 조그마한 이렇게 빵모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딱 쓰고 그 통곡의 벽 앞에서 소원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수도를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바꿔. 이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거 시기가 얼마 안 남았다, 그런 걸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인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예수님 재림의 사인이다. 이것을 여러분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세상에는요 이 두 가지 출애굽이 있다. 세상 나라 출애굽이 있고 하나님 나라 출애굽이 있어요. 이 세상 나라 힘의 나라입니다. 무력으로 장악하는 나라, 이것은 니므롯 등장. 창세기 10장 8절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창세기 10장 8절 니므롯, 이 사람 망하는 사람, 짐승의 선조입니다. 힘의 나라, 특이한 사냥꾼이다. 사람들이 대단한, 그가 사냥하는데 얼마나 칼 잘 쓰고 활 잘 쏘는지 무력으로 나라를 세운, 여러분 창세기 처음으로 나라를 세웠다 하는 단어가 니므롯이 나라를 세웠는 창세기 10장 8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그 나라는요 시날 땅에 세워진 바벨이라, 이게 바벨론의 시작입니다. 그게 창세기 10장 8절이. 그리고 두 번째 나라가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 그게 창세기 12장 1절에. 그 니므롯의 나라, 힘의 나라, 무력의 나라, 그 후예들이 뭡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왕 같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도 니므롯의 후예가 있습니다. 힘과 권력으로 하나님 대적하는, 우상 숭배하는 아합같이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막 대적하고 말. 그 다음에 바벨론, 기원전 606년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그리고 부할 로마, 그 가운데서 여러분 알렉산더가 등장하잖아요. 헬라의 알렉산더, 바벨론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 같은 사람, 그리고 징기스칸, 나폴레옹, 히틀러, 그 속에 다 역사 속에 들어있는 거 전부 힘의 나라인데, 그 마지막 끝에 열발가락 시대입니다. 등장하는 인물이 열국의 열발가락인데 또 열불, 이건 뭐냐? 열은 많다는 거예요. 열은 많다. 자, 이 많은 열국 열방들을 휘어잡으며 전 세계를 자기 손아귀에 넣고 등장하는 한 인물이 나타나는데, 이 인물이 등장할 때 7년 동안 이스라엘과 상호 우호 경제,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돈 많으니까 우리에게 돈을 금융 지원해라, 우리는 너에게 군사적인 지원을 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수건하고 소원하던 너희들의 성전, 하나님 성전, 제3성전을 짓는데 내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해서 제3성전은 세워지는 거예요. 제3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에 내가 하나님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불법의 아들이 나온대, 멸망의 아들이 나온대, 이 적그리스도가. 근데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성전에 가서 탁 앉을 때, 그때부터 성령은 들림받아, 그 전에 이미 들림받는 사건이 끝나버려요.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완전 인종 청소하듯이
히틀러가 유대인들 말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참혹한 시대가 다가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 무서운 시대를 모르니까 지금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미래를 모르니까 다가올 때가 아니니 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은 세상에 이제 두 출애굽, 니무롯의 출애굽이 있고 아브라함의 출애굽이 있는데, 아브라함 하나님 나라의 출애굽이 뭐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또 요수아, 갈렙 이러면서 사무엘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그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 사도들의 시대가 나오고, 그리고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시대가 나오고, 그 모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출애굽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출애굽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 출애굽의 끝은 예수님의 재림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거예요. 저의 소원이, 제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들 한 명도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자리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해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 두 출애굽이 있다 했는데, 마지막의 승리자는 누굽니까? 오늘도 얘기하자. 마지막 승리자는 메시아다, 예수님이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로키라는 영화 보셨어요? 로키 영화 저는 학창 시절에 봤는데, 이 실베스터 스텔론이 감독하고 주연하고 이런 이 밑바닥에 살던 인생이 무명 복서가 생각지도 못한 기회에 챔피언하고 붙게 됩니다. 당시 헤비급 챔피언 아폴로 그리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명을 했어요. 무명 복서하고 나하고 싸워보자.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행운을 얻고 챔피언하고 싸우는데, 즉 5라운드 안에 내가 KO 시키겠다라고 헤비급 챔피언이 얘기했는데요, 15라운드까지 가요. 로키 1은요 15라운드까지 가서 잘 싸워요. 실베스터 스톨론이 로키라는 사람 나오는데, 근데 이 로키가 행운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15라운드에 판정을 패를 당합니다. 로키 2가 나옵니다. 2도 제가 봤지요. 2는 뭐냐, 이게 챔피언이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게임도 안 될 것 같은 거 불러가 5라운드 안에 자기가 막 고양이 쥐잡듯이 잡을 거라고 큰 소리 쳤는데, 15라운드까지 가서 판정승 하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한 번 다시 붙자 이래가 로키 2가 만들어지는데, 그 로키 2에서 벌어지는데 15라운드까지 갑니다. 로키가 완전히 다운 당하고 저거 완전히 끝나겠다 싶은데 다시 일어나 7전 8기로 일어나는 거예요. 가슴이 조마조마, 이게 끝이 어떻게 될지. 근데 마지막에 한 방에 KO로 로키가 이기고 무명복서가 챔피언을 차지하는 거로 끝납니다. 재밌습니까? 여러분, 오늘 영화 2편 봤습니다. 로키 1, 2. 그런데 지금은요, 그걸 영화를 다시 볼 때, 드라마를 갖고 다시 볼 때는 내가 조마조마하던 마음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없지요. 나는 끝을 이미 봤으니까. 로키가 이긴다, 저렇게 두드려 맞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7번 넘어져도 8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리고 마지막 카운트 한 방에 그 헤비급 챔피언이 쓰러지고, 그리고 로키가 챔피언이 되는, 내가 박수 쳤던 그 장면을 내가 잊지 않으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다니엘서도 짐승이 나타나다, 짐승들은, 내 짐승은 내 왕이다 그랬잖아요. 오늘 그들은 열국의 나라의 왕인데 그들이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죽입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러나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해도 적그리스도가 하는 두 가지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7장과 요한계시록의 13장 이후에 딱 두 가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짐승인데 하나님을 회방하고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여나간다. 그러나 성도들은 죽어도 다시 산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잖아요.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지옥에 쳐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 순교당한 사람들, 짐승과 거짓 선자에 따라가지 않고 짐승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666인을 끝까지 안 받았다. 그래서 결국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마지막 새하늘 새 땅의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된다. 이게 요한계시록 22장까지 21장 22장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영원한 천국 들어갑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될 사람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순교한 자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순교자에게 최고의 영광, 예수님 보좌 가장 가까이에 누가 앉느냐? 순교자들입니다. 모세도요, 그 자리에 가지면 모세, 엘리야 순교자들 뒤에 섭니다. 난 너무 놀랐어요. 신성정 목사님 아시잖아요. 이분이 참 그 대학원, 신학교 대학원 원장까지 하고 큰 교회 목사님하고 이런데 하나님이 천국 지옥을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책까지 만들어 왔잖아요. 그분이 그 책 속에 보면 천국에 가봤더니 반열이 있는데 쫙 써가 있는 반열인데 그 반열에 이 목사님 얘기가 그렇습니다. 저 끄트머리에 큰 교회 목사님,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 자랑할 거면 어때요? 이 땅에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받게 돼 있어요. 받게 돼 있어. 작은 교회, 개척교회, 없는 교회 목사님들은 정말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 그런데 그 조그만한 교회,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예수님 가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요 생각 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뜻밖의 사람이 예수님 곁에 있고 뜻밖의 사람이 예수님보다 멀리, 어떤 사람은요 낭떠러지 천국 끄트머리에서 지옥 떨어지기 직전에 있더래요. 교만하지 마세요. 자기 자랑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 일하고 박수 받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의를 행하되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하나님이 영광만 돌리고 예수님만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예수님만 사랑해. 예수님 사랑의 극치가 순교하는 겁니다. 순교자들은 예수님 보좌에 가장 가까이 두 번째 서열에, 그 다음 세 번째 서열에 바로 엘리야, 모세, 이 영광스러운 구약의 최고의 선자들이 세 번째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 여러분 가난하게 어렵게 개척교회 하며 고생하고 해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충성하다가 여러분 총칼 앞에 죽는 순교도 귀하지만 날마다 우리는 새벽을 달려와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도록.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 날마다 육신을 대항하고 마귀 세력, 엔티크라이스트 컬처, 적그리스도의 문화를 대적하고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키워, 이것이 바로 에녹의 삶입니다. 에녹은요 들림받는 성도의 예표예요. 에녹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녹처럼 들림받지 못하면요 이 땅에서 광야 예비처에다가 보호받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광야 예비처에 보호받는 성도가 이 계시록 12장 17절에 이 여자의 남은 후손들,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유대인의 때가 돌아오는데 유대인에게 보험자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광야 예비처가 있지, 이방인의 때는 끝났기 때문에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이제는 환난 날에 보호받을 자리가 이방인은 없다고요. 유대인에게만 있다고요. 세 번째가 환난 중에 버려진 신자, 미련한 다섯 처녀같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했어요. 때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슬기로운 자녀들은요 기름 준비하고 졸았어요. 새벽 기도 나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고 새벽에 저녁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로 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으로 기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기름 준비가 뭡니까? 예배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일 예배 빠지지 말고 가능한 한 하나님 성전에 모여, 아니면 새벽 기도에 성전에 모이는 성도 최고입니다. 그게 안 되면은 그 다음 반열이 온라인 예배입니다. 집에서라도 깨어서 여러분 일어나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새벽 기도 드리는 성도들 기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는 길입니다. 저녁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귀합니다. 온라인 예배.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에 성공하고 믿음, 소망, 사랑의 기름을 채워져야 여러분 거기에 찬송의 불, 기도의 불, 전도의 불, 사랑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 활활 타오르는 등불 들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등불에 불 꺼져버리면 예수님 맞이하지 못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 환난 속으로 들어갑니다. 비참한 환난 속으로 순교당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시대로 들어갑니다. 제가 그랬지요. 순교는요 성령이 시키는 거지 얼마나 많은 배교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살기 위해서
짐승의 인을 받는 사람 크리스찬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성령이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요, 다 배신자가 됩니다. 배교자가 됩니다. 사명 감당하지 않고 불충성, 악하고 게으른 종, 마태복음 25장 26절, 다 환난 중에 버려지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지만 돌짝밭 신앙처럼 기쁨으로 받았으나 그 말씀으로 인해 고난당할 때 버리는 사람, 신앙 버리고 도망쳐버리는, 시험과 유혹, 고난에 닥칠 때 이기지 못하고 타협하는 신자,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잖아요. 다 이런 사람들이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복음 21장 34절에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여기 핵심 귀절이 있습니다. 장차 올 적그리스도의 대환란의 때 마지막 후 3년 반이 우리 눈앞에 다가옵니다. 그 전에 들림받아야 됩니다. 받지 못하면 엄청난 환란 속에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한번 따라 합시다.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깨어있고 감사에 깨어있고 이 모든 환난을 능히 피하도록.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 짐승을 보여주고 사인이다, 사인이다. 계시록 13장과 같습니다. 다시 여러분이 이 다니엘서 7장과 8장 그리고 계시록 13장 그 이유를 읽어오십시오. 그럼 내일은요, 그걸 가지고 제가 조립을 해가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며 이 시대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그 결국에는 전 세계를 장악하는데 결국에는 히틀러처럼 죽습니다.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승리자는 바로 예수님에게 붙은 자들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